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 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덜란드 태생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브루클린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사를 창업하게 되고 잡지계의 거성으로 자리 잡은 유명한 언론인이 있는데 이름하여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저분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인물입니다.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보크는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윈 채 할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크는 큰 꿈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려고 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손자와 헤어져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손자의 인생에 꼭 필요한, 꼭 기억하면서 살길 원하는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 유명한 말을 이 손자에게 권면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보크의 할아버지가 보크에게 한 이 한마디의 말이 보크 인생의 평생의 삶의 철학이 되고 자음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보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어인데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저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곳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 네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네가 머무는 그곳을 좀 더 좋게 혹은 보다 아름답게 만들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풀어보면 네가 이후 나와 헤어져서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보크를 향한, 보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큰 도전이 되는 또 그런 권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보크는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민을 가면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해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이 말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된 곳이 미국 북부에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보크는 보스턴시의 거리의 작은 한 모퉁이에 신문 가판대를 만들어 놓고 신문팔이를 시작함으로 그의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복호는 비록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신세이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준 권면한 부탁한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실천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작은 실천을 하게 돼요. 자신이 신문을 팔고 있는 그 흐름한 길거리가 너저분하고 그러니까 신문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변을 한번 깨끗이 한번 청소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신문을 파는 그 거리에 쓰레기들을 줍고 그리고 담배꽁초를 줍고 그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보다 좋게 만들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실천하는데, 신문을 사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신문을 다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서 제 시간에 사람들이 찾는 모든 신문을 다 준비해 놓는 것, 그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해 갑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유언 같은 부탁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호는 자신의 주변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유명한 출판사의 사장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유익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선한 영향력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없기는 너 있는 것을 항상 보다 좋게 만들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경종이 되는 그런 또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너 있는 것을 항상 보다 좋게 만들라는 복호의 이 할아버지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 우리 개개인을 넘어서 오늘 49년 창립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 역사 속에서도 또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냉정하고 부정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아주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 속에 교회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므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탄생에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그거 아니다. 깨뜨리시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환상 사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부정한 음식이 결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환상 가운데 내려온 보자기 그 사건과 핍박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세요. 그리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그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 가게 하시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보다 넓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더 넓게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가 어디까지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아울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잘 주목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짤막한 구절은 조금 어려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풀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만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교회와 세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등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인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와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럼 교회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곧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에 신경 쓰면 돼요. 건물 잘 짓고요. 건물에만 신경 쓰면 돼요. 세상과 상관없어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세상 속에서 교회인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 속에서 교회인 우리의 삶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복수. 너는 그래도 되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도 포함된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가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은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 개개인이 살아내야 될 삶인 동시에 아울러서 개인을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개개인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차원에서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개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공동체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고 언제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바라봐야 되겠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나아가서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고 교회가 해야 될, 빛과 소금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에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담겨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정적으로는, 좀 더 부정적으로는 없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꼭 있어야 돼요.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없이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빛 없이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빛과 소금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만큼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만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력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교회는 과연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님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 16절에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럼 빛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빛과 소금과 같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어느 곳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교회가 존재하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듯이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빛이 될 수 없듯이 교회도 그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에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이웃, 세상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도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가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49년째 되는 뜻깊은 창립 주일이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좀 더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인가? 세상이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산에 3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회는 서산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꼭 있어야 될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3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서산시 18만이 거주하는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서산중앙선교교회는 이 서산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냐?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대답하시겠지만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49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교회는 섬이 아니죠.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그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도 귀하죠. 그러나 우물은 그 속에서만 물이 계속 생명하잖아요. 우리끼리 기뻐해야 돼요. 우리끼리 즐거워야 돼. 우리끼리 행복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는 시냇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흘러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그게 뭐 영적인 복이든 또 삶의 복이든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과 통로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신의 물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세상과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본인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와 관련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9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또 귀하게 쓰시고 사용해 오셨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이제 내년이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 신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새롭게 써갈 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인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신인의 역사를 써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물처럼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써갈 50년 신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넘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없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지나온 49년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또 성찰할 것 성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써갈 신년의 역사는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잘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49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흘러온 세월 속에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9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모습을 또 성찰해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서서 앞으로 새롭게 선할 신년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해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 본연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넘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역사로 새로운 신인의 역사를 써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